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양자 물리학 뽀개기 시리즈 6번째 얘기입니다. 관찰 행위와 관찰 대상에 대한 역학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관찰 행위는 관찰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 라는 제목입니다. 양자 물리학 시리즈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자라는 그 속성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려운 속성이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조차도 양자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은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주제이다 보니 내용이 좀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5탄 제가 이제 올린 거 진공 상태, 그 얘기, 양자 진공 상태를 얘기하면 그 얘기는 사실은 최종 끝판왕 같은 굉장히 어려운 단계인 거죠. 왜냐하면 그 주역에서 얘기하고 있거나 동양사상에서 얘기하는 전체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진공 상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올린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지금 제가 지 혼자만 저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 뽀개기 시리즈를 계속 하는 것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어렵고 좀 깊은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우리 삶의 큰 핵심을 꿰뚫어 보는 그런 것일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여력이 닿을 때마다 제 영적인 그런 그 깨달음이 올 때마다 양자 물리학 뽀개기 시리즈,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6번째, 관찰하는 행위가 관찰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 그 불확정성 원리에 나오는 말일 수 있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관찰하고자 할 때 그 관찰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그 빛의 반사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들 전체가 다 모든 물질을 본다라는 것은 전부 빛에 반사돼서 나오는 그런 그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빛이 반사된다라고 할 때 빛의 광자라고 하는 그 광자 알갱이가 그 원자를 때려서 그 원자의 전자와 탁 맞아서 튕겨 나올 때 그 광자라고 하는 그 입자가 원자를 칠 때 원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광자가 때리는 그 행위에 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튕겨 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값이 애초부터 처음 측정값 자체가 그 측정하는 그 순간 바로 튕겨 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위치값이 정확한 위치값이 아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관찰하는 행위가 관찰 대상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 거죠.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그런 것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교훈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관찰하는 행위가 관찰 대상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누군가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는 우리는 행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보고 있는 그 행위가 발생할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영향을 주는 거죠. 관찰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의식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광자 자체가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들은 그 관찰하는 그 광자들이 우리에게 닿아왔을 때 따가운 눈초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따가운 눈초리 같은 것도 결국은 그 시선이라는 것이 빛의 느낌들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원자라는 게 그만큼 미세하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파장이 오면 느끼는 거죠. 시선이 어디에 있든 간에 느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시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바뀌어야겠냐. 그러니까 입자가 왔을 때, 광자라고 하는 시선이 왔을 때 그것에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입자가 오는 것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관찰자로서 그 입자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달리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차 한잔 하시면서 숨 한숨 돌려가면서 얘기를 천천히 한번 풀어보자고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실생활과 접목을 시켜서 예를 들어 드리면 금방금방 이해가 오실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하든지 국가 A매치 경기가 일어날 때 홈구장에서 경기를 하면 축구 선수들이 사기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그 수많은 관중들의 함성과 응원에 의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주는 우리 편이 지켜봐주고 있을 때는 사기가 극도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선수들이 기량이 없던 기량까지 막 생길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월드컵 2002 월드컵 때 우리는 여실히 경험했잖아요. 그거는 축구 선수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한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그 월드컵 그때 당시에 선수들이 다들 유명하게 되고 굉장히 어떤 좋은 성적들을 계속 냈지만 그때의 그 추억을 되살려 보면 자기들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신바람이 생겨서 경기 하나하나가 기적 같은 경기를 이어나갔던 경험을 다 우리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어땠나요? 막 붉은 악마부터 막 온 전국의 광장마다 다 모여서 막 대한민국 외치면서 응원하는 그 함성이, 그 지켜보는 시선이 그만큼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그 시선이 지켜보고 있을 때 정말로 에너지가 급상승하면서 그 광자의 에너지가 부딪혔을 때 이 선수들이 팔팔 날아다녔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게 응원하는 효과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달리 말하면 지켜보는 관찰자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관찰자의 시선이 그만한 엄청난 에너지를 모아주는 시선이 왔기 때문에 이 양자가 엄청난 도약을 해버린 거지. 그렇게 따지면 영향을 받았는데 좋은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좋은 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또 다른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에 얘기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그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공포 영화인데 제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은 다 아시는 영화일 수 있어요. 그 월하의 공동묘지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포 영화죠. 월하의 공동묘지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 보면 하나도 안 무서울 수 있는데 그때 어릴 적에 제가 봤을 때는 6살 때인가 7살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봤던 영화인데 그렇게 무서웠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도금봉 씨 아시는 분, 여배우 중에 도금봉이라는 여배우가 있었어요. 그 여배우가 귀신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이빨이 싹 돋아나면서 그렇게 싹 그 눈빛이 돌아갈 때 그 표정이 안 잊혀지는데, 월화의 공동묘지라고. 그 도금봉이 귀신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도금봉에 대한 저한테는 이제 그 굉장히 그 강렬한 추억이 기억이, 공포의 기억이 있어서, 우리 이제 형제들, 제가 이제 8남매 막내인데 누나 형들이 저를 막 놀릴 때 뭐라고 놀리냐면, 우리 어릴 때 화장실이 이렇게 떨어져 집안에 없었잖아요. 바깥에 있고 밤에 화장실 가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놀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용변을 보고 있는데 쓱 도금봉 나온다. 그러면 볼일 보다 말고 으악 하고
뛰쳐나와. 그냥 막 무서워서. 그런 그 이제 놀라운 그 경험이 있었어요. 공포에 시들려 가지고. 그래 그때부터는 이제 화장실을 못 가. 밤만 되면 도금복 나올까 봐. 그래서 꼭 이제 그 제일 잘 놀리던 바로 위에 형이 있었는데, 제 바로 위에 그 형이 계속 놀리고 이제 계속 식구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화장실 갈 때 좀 옆에 있으라고. 그 있나? 그 있다. 있나? 있다. 맨날 앉아 있으면서 맨날 물어보죠. 있나? 그럼 있다. 혼자 못 있는 거죠. 옆에 누가 있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공포감이 있었고, 누가 있어야만 든든하는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시골에 폐교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연극학교랍시고 이제 뭐 만들려고 준비하고 막 할 때, 거기 이제 시골에 폐교 혼자 있다 보면 굉장히 어떤 때는 밤 되면 오싹하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산이라고, 진돗개 백군데 굉장히 잘생긴 놈이에요. 그 놈을 이제 맨날 데리고 학교 교사 그 2층을 올라 2층이 딱 교실 하나밖에 없는 곳인데, 거기 앉아 있다가 밤 11시 반 12시쯤 되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자려고 이제 저 혼자 사택으로 다시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 개가 뭐라고, 그 개가 있으면 괜히 든든해. 옆에 누가 있다 이거지. 개라도 옆에 있으면 든든해. 뭐 그런 마음으로 괜히, 근데 개가 나보다 겁이 더 많은 애야. 근데 그렇게 지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개가 있으면 든든해요. 누군가 옆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관찰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 관찰자가 바라볼 때의 그 관찰하는 행위가 대상에게 영향을 주는데, 누가 보고 있다라고 할 때 좋은 대상이 보고 있고 좋은 대상이 옆에 있을 때는 우리가 괜히 든든하죠. 그리고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이 잠시 달리 가면 굉장히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뭐 귀신이 나온다 할 때 이거 도금봉 나온다 그러면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실제로 도금봉이 오지도 않는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지, 무서워서. 그렇게 오싹해지면서 누군가 보고 있다 이거죠. 누군가가 보고 있거나 누군가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지면,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지어내서 그때 극도의 공포감에 막 그냥 못 견디죠. 그 상황을 무서워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자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자의 그 관찰 행위가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이 양자역학의 이 원칙을 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관찰하는 대상이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까지 일단 한번 이제 그 딱 인식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스토커 같은 존재도 있고, 또 막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관찰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나에게 해를 입힐 만한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존재들을 제외하고, 그런 존재들은 직접 대응을 해서 뭐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아닌 우리 마음속으로 지어내는 것 같은 그런 관찰 행위가 우리 속으로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관찰 대상들이 항상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을 의식해요. 남을. 그래서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맨날 끄달려 가지고 그 남이라고 하는 그 관찰 대상에게 우리는 늘 신경 쓰면서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들은 나에게 1도 관심 없는 거죠. 그들은 나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대상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신경을 늘 쓰면서 살아요. 그게 다 사실은 알고 보면 관찰자라고 하는 그 관찰 행위가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상의 관찰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가상의 관찰자라고 하는 그런 행위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상을 지어놓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가 위축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하는 온갖 가지 내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 그 관찰 대상의 효과가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상들보다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관찰 대상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더 크고 더 많은 우리가 끄달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관찰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두 가지로 제가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쭉 적어놨는데 일단 보면서 여기 이제 좀 적어놨어요. 내 편이 곁에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자전거 가르쳐 줄 때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이렇게 하면 잡고 있어 하고 물어보면 따라가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잡아주는데 어느새 보면 손을 놨어. 그런데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어느새 자전거 페달 밟다 보면 그냥 안 넘어지고 가고 자기가 자전거를 배웠죠. 그거죠. 뒤에서 누가 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가 어느새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 편이 옆에 있다라는 것과 적이 옆에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틀린 거죠. 꼭 축구장에서 홈그라운드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응원단이 옆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있을 때의 그 에너지가 다르고 적군들이 막 야유를 퍼붓고 있을 때의 에너지가 다르죠.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보지도 않는 시선 때문에 내가 휘둘리는데 그것을 이제는 내 편이 옆에 있다라는 걸로 잡아주고 있는 존재가 옆에 있다라는 걸로 내가 내 중심을 잡아주면 어떨까. 첫 번째 단계는 그 단계예요. 자기 혼자서 설 수 없다라는 어떤 연약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완전히 졸업을 하고 저같이 종교는 저는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저도 종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굉장히 그 두려움에 떨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이렇게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내가 홀로 선다라는 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았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자전거 페달을 혼자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한 거죠. 잡아줘야만 되는 든든한 주님이 옆에 계셔야만 내가 항상 나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항상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든든한 백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백이 없어져 버렸을 때 나는 누구를 믿고 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면 과연 나는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홀로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 그러지? 어쨌든 이 멘붕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그 공허감이 확 밀려와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되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인데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본질적 그 능력이 나한테서 내가 실제로 누구에게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내 속에 다 있다라는 것이 하나씩 확인되면서 그때부터 마음의 안정을 좀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자랐을 때 성장, 영적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부모 옆에 있으라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귀찮아지죠. 내가 혼자 살 수 있을 때는 자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장한 사람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어릴 적에는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의지할 대상이 무조건 다 필요 없으니까 버려라 그럴 때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의지할 대상을 누구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그 주님이 나라는 주님이 그 주님이 실제로 돼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때는 왜? 어린 나를 보고 있는 큰 내가 또다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 주님이 나를 보살펴
있는 느낌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1단계는 그런 분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그리고 2단계까지도 있으니까 2단계를 기대하시는 분은 조금만 기다리시고 1단계부터 얘기하자면 그 혼자 자립이 안 돼요. 누군가가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나는 내 스스로 아직 일어설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끈이 필요한 분들은 그런 종교라는 끈을 붙들고라도 자기 스스로 안정감을 찾을 때는 그 옥택 규칙의 원자를 끌어당기는 게 종교라는 끈을 끌어당겨서 그 의지할 분을 모시는 게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가 줄 수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보고 있는 시선에 우리는 늘 끄달리면서 살아온 거죠.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나는 늘 충격받고 튕겨져 나와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조그마한 그 악플 하나 달려도 상처받고 그러면서 누구는 생을 포기해버리죠. 그런 악플들 때문에. 그게 뭐라고 가상에 찌끄려 놓은 그런 몇 글자 찌끄려 놓은 것들, 그런 것들에 내 목숨이 흩날려 갈 정도로 가벼운 원자 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그런 작은 전파 알갱이들, 그 텍스트로 찌끄려 놓은 그 전자 알갱이들이 온 거에 그 광자에 부딪혀 가지고 그냥 내 목숨이 튕겨져 나가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내가 내 그 위치라고 하는 내 입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만큼 작은 존재로 내가 왜소해져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내 입자가 커져 있을 때는 어떤 광자가 와서 부딪혀도 그냥 끄떡없죠. 지금 우리는 수많은 빛을 받고 있어도 전혀 안 흔들리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연약한 상태일 때 조그마한 것에도 흔들릴 수 있고 바로 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약한 자아가 있을 때 그때는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종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맹목적으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냥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종교를 믿으라는 거는 잘못된 느낌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또 끄달려 다니는데 종교에 대해서 졸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진짜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 치트키 같은 키워드가 있는데 관찰자 효과를 사용하는 거죠. 화장실 갔을 때 무서울 때 옆에 있나 그러면 있다. 계속 그 소리를 들어야 안심이 되는 거야. 강아지라도 옆에 있어야 밤에 안 무서운 거고. 그 어린아이하고 그 길을 걸을 때도요. 어린아이라도 옆에 있으면 괜히 뭔지 모르게 든든해요. 옆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안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사실 걔는. 그런데도 걔가 옆에 하나 있음으로써 더 든든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게 다 내 마음 먹기거든요. 내 마음에 내 편이 있다. 내 옆에 누가 있다라는 느낌을 내가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는 거. 그런데 그게 스스로 가질 때면 좋은데 그게 아닐 때 믿음의 끈을 붙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사야서 41장 10절 구절 성경 구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뭐 이런 구절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41장 10절 구절인데요. 이 말이 굉장히 힘이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이제 딱 그 들릴 때 우리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아빠가 붙들고 있어 줄 때 그때 아주 안 넘어진다 이게 딱 붙들어 주니까 실제로 붙들린 그 상태에서 내가 안정이 되는 게 딱 느껴질 때는 페달만 밟고 가도 안 넘어지게 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거지. 그렇게 중심이 처음에 잡혀 있다가 손을 놨는데도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죠. 그때는 이런 메시지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말을 붙드셔도 돼요. 그 말이 실제니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님이라. 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또 절대자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게 100% 사실이니까 그 말을 이제 믿으면 되죠. 그러면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잡다한 시선들이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에너지들이 막 몰려올 때 내 편, 제일 힘센 아버지가, 제일 힘센 내 편이 딱 옆에 있으면 다 덤벼 이러잖아요. 그 영화 혹시 바람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짱구 박사 정우가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맛깔지게 연기를 하죠. 그 영화 장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등학생 정우가 그 사귀던 여자의 남자친구가 그 여자애를 괴롭히고 막 계속 만나자고 하는 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불러내서 한판 뜨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학년도 한 해 선배인데다가 이제 노는 애야, 일진 같은 애야, 다른 학교에. 걔가 애들 떼거지로 몰고 갖고 그냥 한 대 빵 두드려 맞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헤어지기로. 그러고 이제 그냥 기죽어 있다가 자기 학교 일진 형들이 그냥 떡볶이 먹고 오뎅 먹는데 옆에 있는 거야. 그래 가갖고 형님 제가 말입니다. 맞았는데 말입니다. 안 돼, 맞는 거 옳지 않아. 그러면서 맞고 그러고 다니면 안 돼. 그러면서 가자. 그러고 이제 우르르 끌고 가잖아요. 대부대를. 그럼 전부가 왁 자기 학교 친구들이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서면에 딱 그 맞짱을 뜨잖아요. 둘이서 딱 붙어 있는데 정우 야 한판 붙을래? 다이다이 됐고 됐습니다 형님. 야 됐다는데 니는 어떤 놈? 동생이랑은 그건 아닌가 고 꺼지라 딱 꺼지라 샤. 그럼 바로 그냥 딱 거기서 한 방에 정리되죠. 우리 편 있다 이거지. 우리 편 없을 때는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예 이러다가 우리 편 있다 이거 어디야 이 새끼야 빨리 와 임마 나 임마 그렇게 막 그냥 우리 편 있다 이거지. 우리 편 있다 이거예요. 우리 편이 있다. 진짜 우리 편이 있다 이거지. 내 인생에 우리 편이 있기 때문에 와라 어디겠니 노래방 그래 알았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지. 다 죽었어 그러고 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편이 많다 이거야. 우리 편이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편이 있냐 없냐가 그렇게 틀린 거죠. 내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 우리 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 편이 내 편이 있는가. 화장실 앉아 옆에 있나. 괜히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있어 준다라는 거 생각만 해도 그냥 든든한 거죠. 그냥 안 무서운 거야 그때부터. 그게 뭐다? 내 마음먹기 하나 달라진 건데 실제로 내가 내 옆에 누가 있다라고 확실히 믿을 때 용기가 나는 거잖아요. 내 옆에 누가 있다. 그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 것이 관찰자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안 좋은 것들이 내 옆에 있어서 내게 영향을 주고 있을 때는 한없이 내가 위축이 되는데 내 옆에 진짜 든든한 형님들이 있다. 맞고 나와 보니까 형님들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가 확 엄매 기사라고 기가 살겠어요. 기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옆에 형님 있다 이거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걸 딱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있다 이거죠. 아, 니는 평소에 얘기할 때 맨날 하나님 없다며. 하나님이 니래며.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 없다는데 나는 하나님 네가 없다 놓고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거든요.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이 우주 만물 속에 퍼져 있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는 하나님, 10의 28승계의 우주의 태양을 거느리고 있는 하나님, 그 우주의 기운 전체인 하나님, 온 세상 통틀어 대빵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든 네가 하나님이든 그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니까. 아무리 진공 상태라고 알갱이 하나까지, 수소 원자 알갱이 하나까지 다 빼내고 진공 상태로만 봐도 진공 에너지라고 하는 그 자체로도 있더라 이거예요. 진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진공 에너지로 존재하더라. 인간이 아무리 다 제거하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그 에너지는 어디에나 있더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라고 한들, 부처님이라고 한들, 그게 옥황상제라고 한들, 그게 야훼라고 한들, 그게 누구라고 한들 다 무슨 상관이에요. 말을 뭐라고 붙인들 상관없이 도가도 비상도여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고 한 그 순간부터 이미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미 이름으로 붙일 순간 이름이 아닌 게 돼버리는 그 허상을 지어놓고 다 하나님이다, 야훼다, 무슨 별의별 신의 이름을 다 붙여놓고 천지신명까지 다 불러가면서 우리는 신을 부르고 있지만,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알고 보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를 만든 근원의 에너지, 근본 에너지의 힘, 양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에너지의 근본, 진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는, 아무리 진공 상태로 다 빼내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에너지, 진공 에너지라고까지 불려지는 그런 무의 상태,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태 같지만 그 상태에서 관찰하고 있는 진공 에너지로 보여지는 그 에너지의 근원, 그게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는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거는 잡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그 관찰자라고 하는 그 상이 내가 지어낸 상일 수 있고, 하지만 그 상조차 관찰하고자 하는 행위가 관찰 대상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진공의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는 그 에너지 자체가 이미 영향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기로 작정하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상대가 보고 있기를 선택할 것인가. 관찰 대상은 존재한다. 어차피 빛으로, 가시광선으로 존재하는데, 또는 가시광선이 아닌 어떤 광선으로든 빛으로 존재하는 그런 그 에너지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우리를 관찰하는데, 어떤 대상이 나를 관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찰되어 보이기로 하는, 관찰 대상이 돼 있는 우리가 어떤 대상이 나를 봐주기로 원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내가 정할 수, 라는 행위자를 내가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악마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를 계속 괴롭히는 스토커의 상을 내가 떠올려서 맨날 걔 때문에 나는 힘들어라고 하는 그런 상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나를 늘 인정해주는, 정말로 나의 100% 나의 편이 되는 든든한 내 사람, 내 편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나는 떠올리면서 내가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을, 그런 관찰의 에너지를, 관찰의 행위를 내가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내가 내 마음 먹기 나름이죠. 근데 과연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1단계 레벨에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알갱이 하나까지 다 빼는 진공 상태까지 둬도 사라지지 않는 그 무언가의 에너지, 진공 에너지라고까지 불려지는 그 에너지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붙들 만한 가치가 있어요. 경전이 위대한 게 그런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울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변화를 줬기 때문에 경전으로 남아있는 거,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요. 검증됐다 이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효용을 봤다. 그래서 이건 맞는 것 같다라고 정제되고 걸러져서 남아있는 게 경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경전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읽혀지는 그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경전이 성경이니까 그 성경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 성경에 이런 말을 했다면 그런 말을 붙들 가치가 있는 거죠. 저도 그 많은 효과를 봤죠.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들었어요. 그럴 때 실제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죠. 든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효과를 보는 거지. 아, 진공 에너지처럼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로 딱 지켜준다면 자전거 뒤에 잡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거 잡으시면 돼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꼭 굳이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보고 기독교가 하라는 얘기냐 무슨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게 불교였든 이슬람이었든 어떤 종교였든 상관없어요. 그런 절대자가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내게 딱 온다면 그걸 딱 붙드시면 돼요. 참으로 내가 너의 부처님이 되리라, 이렇게 고쳐도 돼요. 어떤 말로든 고쳐든 간에 이 말을 딱 붙드시면 그 진공 에너지로도 존재하고 있는, 아무리 다 모든 물질을 다 빼내고 아무 물질도 없는 상태로 비워놓는다 할지라도 존재하고 있는 그 에너지, 그 진공 에너지인 그 우주를 움직이는 텅 비어 있는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그 관찰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붙들어 보시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그 어떤 시시껄렁한 것들이 나를 괴롭혀 온데도, 형님 제가 좀 한 대 맞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 맞고 그러고 다니면 안 돼. 옳지 않아. 그러면서 가자. 그러고 우리 편이 간다 이거야. 우리 편이 막 그냥 막 와 몰려오면서 원자 10의 28승계가 꽉 모여들면서 가자 때려 부시러 이러고 대한민국하고 응원해주는 우리 편들이 몰려오는 거죠. 마음 하나 딱 그렇게 고쳐먹는 순간 가자. 그러고 그냥 데리고 가는 거야. 그냥 원자들을 이끌고 수많은 원군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음 하나 바뀌면. 그렇게 한번 내가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대상을 딱 붙잡고, 이따위 광자 따위가 나를 아무리 비춰도 나는 한 대 맞을 수 있어. 하지만 순간 두려워도 형님 하고 바로 얘기해서 소환, 그러면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요거 적어놔 보세요. 혹시 이 말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이사야서라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구절을 딱 붙드시고 형님 나타났다. 형님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형님 딱 그냥 소환해서, 형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말이야, 저것들이 나 한 대 때려가지고 가자 맞고 다니면 안 돼. 그러면서 데려가는 우리 형님 소환하시고 형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믿으시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뚜벅뚜벅 가시면 돼요. 어떤 시선이나 어떤 그 전파, 어떤 광자가 나를 따갑게 쏴도 니까 있게 뭔데? 니까 있게 뭔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 형님이 다이다이 됐고요. 형님 준비됐습니다. 그러고 붙으면요, 싹 그건 아닌 것 같고 끄지라 딱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끄지라. 뒤에 욕까지는 제가 못하겠고 맛깔나게 쫙 하는데 저도 할 수 있는데 잠시 좀 보류하고 끄지라 딱 그러면 그냥 싹 가는 거죠. 통쾌하게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끄지라,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편 있다 이거지. 우리 편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우리 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2단계로 살짝 넘어가서 10의 28승계의 원자를 동원해서 한 방 터뜨리면 끝이야. 내 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의 에너지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그 과학자가 실제로 실험을 증명했는데, 핵분열이라고 하는 핵폭탄 있잖아요, 원자폭탄. 그게 터뜨리는 게 원자의 엄청난 알갱이 결합을 한순간에 팍 그게 분열이 일어나면, 얘들이 핵분열을 할 때 원자와 원자 간의 그 결합이 분해될 때,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게 이제 삽시간에 확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원자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압축이 풀릴 때 나오는 게 원자 폭탄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몸 60kg든 70kg든 50kg든 상관없어요. 우리 실제로 가진 질량, 우리 원자의 질량이 일시에 폭발하면요, 내가 한번 폭발하잖아요. 열받아 갖고 폭발하잖아요. 그럼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내 몸이 폭발해버릴, 삽시간에 내 몸이 분해되면서 원자가 다 공중분해되면서 확 폭발하잖아요. 내가 죽겠다 작정하고
한번 가보자 하고 빅뱅이 일어날 그런 각오로 나를 탁 터트려 버리면 지구 따위는 먼지도 안 남았고 그냥 폭발해 버려요. 그 정도의 강력한 원자 폭탄이 우리 자체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원자 폭탄들이라고요. 우리 전체가. 사실은 우리 원자에 10의 28승계의 원자가 모여있는 이 압축 상태가 한순간에 팡 터지잖아요. 그러면 지구 정도가 아니고 태양 정도가 아니고 우주 전체가 그냥 한순간에 가루가 돼버려요. 내가 터져나가면 우주가 한순간에 날아가. 이거는 상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우개 하나 정도 되는 요런, 요 지우개잖아요. 이게 지우개 요 하나 정도 되는 요 정도 질량 가지고 요거를 원자 분해가 삽시간에 일어나면요, 이거 하나로도 지구가 거의 멸망할 정도의 원자의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삽시간에 폭발하면. 물론 플루토늄 가지고 우라늄 이런 거 갖고 터뜨리는 거는 핵 방사능이기 때문에 그 방사능 오염 물질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순수 원자 덩어리가 원자 폭탄을, 원자 수소 폭탄이라고 하는데, 수소가 폭탄이 일어나면 그냥 지구 따위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몸에 H2O라고 하는 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수소가 삽시간에 증발하면서 이렇게 터져버리면 지구가 박살난다는, 지구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가 박살나 버려요. 그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코아가. 그런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의 덩어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그만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 따위의 영향을 우리가 사실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10의 28승계 원자의 원자 알갱이가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덩어리 전체, 우주의 지구 전체를 폭파시키고도 태양계, 은하계 전체 다 박살내고도 남을 정도의 이 에너지를 가진 우리의 코아가 있기 때문에 어쩌라고 하고 그냥 꺼져 그러면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 당당함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무찌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누가 나를 보느냐에 따라 뭐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마무리 멘트로 제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보느냐, 상대가 나를 볼 때 우리 편이냐 나쁜 편이냐, 나에게 안 좋은 쪽으로 대하는 애가 보고 있냐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 편이 보고 있는가를 선택할 것이냐는 순전히 내 마음에서 지어낸 상이다. 그런데 이 관찰자의 대상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면 내가 일단 입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입자가 내 자존감이 원자 알갱이 하나 정도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다. 우주 근원의 에너지로 내가 뭉쳐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뚜껑 열려서 폭발해버리면 지구 따위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엄청난 에너지 원자 폭탄이었구나. 내가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꺼지라 그러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좀 약간 신비주의 얘기를 제가 하면서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 영역이 높아서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쫓아내는 사람들을 보시면 막 영역이 엄청나 가지고 이게 막 귀신한테 호령하면서 쫓아내죠. 그럴 경우에 실제로 귀신이 막 쫓겨나가잖아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쫓아내는 게 그 사람의 영역이, 그 사람의 에너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자기의 그 에너지의 핵심의 코어가 우주의 근원이 되는 그 힘을 자기 스스로 쓸 줄 아는 거죠. 그게 발동하면요 눈에 빛이 나요. 카리스마 장렬하면서 나오면서 끄지라 한마디에 그냥 오금을 못 부부불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눈 딱 뜨고 끄지라 그러면 그냥 꺼져버려요. 그래서 잘 쓰는 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 한마디 하잖아요. 끄지라 하면 돼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꺼지라. 끄지라. 뒤에까지 욕까지 찰지게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끄지라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 끄지라 이 말이 경상도 사투리. 끄지라. 그렇게 꺼져라 하고 딱 보면 우리 편밖에 없는 거죠. 나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천하 만물을 호령하고 있는 나 자신이 딱 보일 때 그때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자면 1단계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 편이 있다 형님 하고 구원 요청해서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단계, 그것보다 더 성장한 분들, 영적으로 더 성숙한 분들은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끄지라라는 명령을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도 계속 그런 말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계속 예수 이름을 팔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예수 이름 아니오고도 자기 스스로 명령을 하면서 쫓아내죠. 그런 단계까지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서서히 알게 되는 때까지, 자랄 때까지는 약할 때는 이렇게라도 의지하면서 관찰 행위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롯이 내가 중심을 잡고 우주를 호령할 수 있는 때까지 툭하면 속으로 또는 직접 대놓고 꺼지라 어쩌라고 하고 그 나를 그 따갑게 쏘아오는 그런 시선들을 한 방에 단절시킬 수 있고 한 방에 차단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그런 그 중심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내용이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공유해 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저랑 앞으로 계속 좀 소통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